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좋아하는 찬송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은 우리도 참 좋아합니다. 온 세상이 다 좋아하는 곡입니다. 근데 과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는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리라. 이런 찬송을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부를까요?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얼마나 느끼고 깨닫고 주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생명까지 다시 찾았다고 할 정도로 감격하며 이 찬송을 할 수 있을까? 은혜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만약 이것이 나에게 임재하고 임하였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대단한 은혜를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누가 나의 잘못을 용서만 해주어도, 그래서 그 사람과 그 껄끄러운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또는 어떤 손해를 크게 볼 뻔했는데 중간에서 누가 나를 막아주고 나를 또 변호해 주어가지고 아무 피해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나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좋은 사람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아주 좋지 않았던 관계를 풀겠다고 찾아왔다면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저 사람에게 한때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다고요. 저 사람이 볼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래도 나와 화해를 하자고 먼저 찾아왔겠지. 아직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큰 손해를 볼 뻔한 일에서도 중간에서 나를 신뢰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변호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 세상 헛되게 산 거 아니라고. 나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지. 나 정말 잘 산 거야.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놀랍고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 이런 식의 말이 맞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은혜를 말할 수 있을까요? 은혜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나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나 형편없고 인정 못 받고 내 편 되어줄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 괜찮아 라고 할 때는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다니. 저 사람이 저 어려운 모든 걸 다 이겨내고 일어나다니. 내 원수 같은 저 인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하네? 이거 아니야. 말도 안 돼. 하나님 이건 아니죠. 저 사람이 저 인간이, 아니 오늘도 나는 똑똑히 보았는데 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행동하는 걸 보았는데 저 사람 입에서 하나님 은혜라니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보이지도 않는 먼지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선함, 나의 진실, 나의 정직, 나의 믿음, 나의 헌신, 나의 사랑조차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자격 없음에서 나타납니다. 나의 수고나 나의 행동, 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심지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쳐다보기도 싫은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는 저 사람, 저런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호세아서를 알고 있고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에 대하여도 알고 있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정결하고 순결한 아내를 원하지 처음부터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실이 단정치 못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여
장남 이스라엘과 딸 롤루하마 그리고 차남 로암미 이남 일녀를 낳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신다. 롤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애 이름을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지어줍니까? 거기다가 아내 고멜은 여전히 행실이 좋지 못하여 계속하여 집을 나가버립니다. 음행을 일삼습니다. 아예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하고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호세아는 아내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와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선지자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요.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는 이유를 이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며 용서하고 사랑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허물이 많은 여인이라 해도, 아무리 죄를 짓는 아내라 해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그 여자와 맺은 언약 때문에 찾아와서 돈을 주고 다시 데리고 와서 살고 있는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자비로움을 백성들 앞에 보여준다고요. 선지자의 삶을 통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은 호세아라고 생각합니까? 고멜이라고 생각합니까? 간혹 자신이 호세아라고 여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너그럽고 용서하고 참고 그렇게 산다고.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호세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멜입니다. 나는 고멜입니다. 고멜이 잘해서 집에 돌아오고, 고멜이 결단하고 변화되고, 고멜이 회개하고 새롭게 됐다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주신 호세아 11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양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상처 입은 사랑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 1절 2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상처를 입으시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 지금 하나님 뭘 말씀하시느냐?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받아 깨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상처받고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3절 4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지만, 그리고 그들 앞에 먹을 것까지도 두었지만 그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하여 감사나 반응도 없었다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상처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진노하는 사랑으로 나아갔다고요. 5절에서 7절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고 그들의 계책으로 다 말미암은 거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벌 받을 거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 버리고 아무리 불러내어가지고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고 해도 일어나서 따라오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부드럽게 말하고 참아주고 그렇게 내가 품어주고 했지만 이제는 너희들 나의 칼을, 나의 벌을, 내 쇳주먹을 맛보게 될 것이다. 전쟁과 포로와 고통의 맛을 보아야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셔요. 상처가 너무 커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몇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니. 여기까지는 사람이에요. 상처받아요. 하나님도 진노해요. 그러나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는 하나님으로. 결국은 여러분 뭘까요? 진노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 되잖아요. 진짜 무서운 죄는 미움이 아닙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질투가 아닙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거든요. 진노는 사랑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또다시 알게 되는 거죠. 진노는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열정적 사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 이하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내 긍휼이 불불 떠 일어나가지고 너희들에게 지금 다시 나아가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맹렬한 진노도 나타내지 않을 것이고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도 멸하지 않을 것이고, 왜?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진노로 너에게 나타내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열정적 사랑,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드마는 붉은 흙, 아브라함 때, 그 옛날 룻 때에, 롯 때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멸망당한 사해 연안에 있던 도시 이름이에요. 스보임은 그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심판했던 시딤 골짜기 5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멸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지금 그의 열정적 사랑을 다시 나타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도 한때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다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커서 힘들어 화가 나고 진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결국 사랑이 되고 별이 되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빛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더 큰 상처, 더 큰 상처를 안고 가시더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아 죽기까지 하면서까지 그는 그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더라 이거예요. 그의 열정적 사랑은 결국은 더 큰 상처인데, 그 상처는 주님 그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놓는 상처 입은 사랑이더라 이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더라 이거죠. 이윤재 목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내셨는데, 지난 토요일부터 지난주 토요일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했답니다. 조은이라는 목사가 쩔뚝거리면서 들어왔대요. 성공회 소속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까 3주 전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크게 부상을 입었고 오토바이는 다 망가지고 오른쪽 발도 보니까 다리가 새까맣게 탔더래요. 오토바이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밖에 없는데요, 고쳐서 또 써야죠. 그것도 목사님 중에 존 피터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3주 전에 연락이 왔더래요. 어머니가 소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는 중에 소가 그 어머니를 받아가지고 너무 상처를 크게 입었고 연로하신 어머니라 겨우 목숨만 구했답니다. 좀 위험했지만은 그래도 한 3주 정도 입원하고 지금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놓고 퇴원해가지고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노라고. 소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긴요, 하나밖에 없는데 또 키워야지요. 하나님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실까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들이받고 하나님에게 따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향하여 하나밖에 없는 나의 사람, 하나밖에 없는 나의 영혼,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내 딸, 그분은 또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우리를 그대로 또 사용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불평하지만, 우리는 힘들다 그러지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냐고, 내가 왜 이런 사고를 당하냐고,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안 되냐고 불평불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BC 6세기 바벨론의 네차례에 걸친 공격으로 초토화된 이스라엘 유다 땅, 전쟁과 가난, 온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자녀들이 굶주리고 온 백성들의 눈물이 강처럼 흘렸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깨달았을 때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는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에서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그분의 사랑, 그분의 헤세드, 그분의 그 모든 눈물 나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멸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 주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나는 감격하며 이 아침도 맞이한다고 예레미야는 노래했습니다. 우리 모두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새 아침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맞이하는 거죠. 값 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값 없이 받는 걸 잘 모릅니다. 정직하게 살고 똑바로 살고 의롭게 살아야 그 은혜를 입는 줄 알기 때문에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의로움을 보여주려고 그러죠.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값 없이 양식을 사고 돈 없이 와서 마음껏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내 안에 이루어진 십자가의 은혜인 거죠. 오늘도 내가 자격이 없는데, 오늘도 나는 여전히 부끄러운데 그 은혜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저 사람 저기 있지? 저 사람 자격도 없는 게, 저 사람 하는 거 보면 형편없어. 그러나 그 사람 역시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똑같이 저 사람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자리에 그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큰아들 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의 진실을 모르는 겁니다. 판단하고 지적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 하지 마세요.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일입니다. 나는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겨본 적이 없는데 저 동생은 아버지 돈 가져가서 창기와 더불어 다 먹고 다 잃어버리고 온 저 아들 돌아왔다고 이렇게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잔치를 엽니까? 내가 이렇게 잘했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에게는 이따위로 대접하고 저 다 잃어버리고 다 아버지 떠나고 돌아온 저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엽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런 자세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괜찮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신앙을 잘 몰라요.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 정말 내 안에 있는 본질적 죄가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진 것을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의롭고 내가 조금이라도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죄 지은 그대로, 멸망당할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 사람도 어느 누구도 다 똑같이 나와 같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한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 집은 나뭇가지와 마른 풀들로 엮어진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집이 불길에 휩싸였고 잿더미가 됐습니다. 한밤중이라 그 집에 살고 있던 식구들이 그 불로 말미암아 다 죽었습니다. 놀랍게도 한 어린 아기, 사내 아이 하나만 빼고 말입니다. 불이 나자 사람들이 달려왔고 한 사람이 그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서 그 어린 아이 한 명을 구해냈던 거죠. 날이 밝아서 마을의 원로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마을에는 오랫동안 전통이 있는데
이런 어떤 사고, 사건, 큰 일을 당했을 때 생명을 건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표시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런 아이, 그 집에 어떤 사고나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살아남은 아이를 맡아 키우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명예고 온 마을에 존경받는 아름다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이 그 어린 아이를 잘 키워낸 선례도 있고, 그 마을에는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마을 사람들이 귀하죠. 그래서 서로 아이를 맡겠다고 했습니다. 대체로 부자면서 덕망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맡았고, 그런 부자들 아내까지도 특별히 훌륭한 엄마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아이를 맡겠다고 하는 사람 한 명씩 한 명씩 자기가 적격자라면서 그 아이를 맡아서 키우겠다고, 자기가 그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한 명씩 앞에 나와서 말을 하고 원로들이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거죠. 그때 부자도 아니고 마을의 유력 인사도 아니고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아이를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마을 모든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야말로 이 아이의 맡을 사람, 이 아이를 키워줄 사람인 것을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그 사람 손과 팔은 온통 불에 거슬려 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바로 어젯밤 그 아이를 불길에서 구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불길에 뛰어들어 아이를 구해낸 사람보다 그 아이에 대한 우월권을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보다 그 아이를 더 사랑하고 이 사람보다 그 아이를 더 잘 키울 사람은 그 마을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나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나의 예수, 나의 주님,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손에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는 바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고통을 참으신 그분이 피 흘리신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고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그 상처는 나를 위한 상처요, 내 죄를 위하여 지으신 십자가에서 주어진 상처요, 그 상처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와 고통과 나의 절망과 나의 아픔이 치료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이것만을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살 이유가 있고 이것 때문에 나는 살아있고 이것 때문에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내 모든 것을 그 손과 발에 상처로 남겨놓으신 우리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나로 인하여 그 큰 상처, 그 사랑의 상처를 안고 가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그 복음의 기쁨, 그 복음의 구원의 역사 앞에 다시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그 은혜, 그 사랑 따라 오늘도 같이 가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할까요?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품으신 그 사랑,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내 자격이 아니라, 내 수고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상처받으신 예수님, 그 보혈로 나는 구원받습니다. 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자격이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래도 나의 선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 주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도 여전히 부족하고 오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또 품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만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다시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나를 위하여 그 손의 흔적을 가지고 아파하시며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 그 사랑으로 다시 새롭게 되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고 그 사랑으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되어 일평생 주 안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십자가에 계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 자신이 오직 그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살겠노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상처 나를 위하여 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직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봅니다. 나를 위하여 상처 입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호세아가 상처 입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상처가 도리어 별이 되고 빛이 되고 꽃이 피어 아름다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이룬 것을 저희가 봅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도 혹 사랑의 상처를 받는다 해도 그 상처가 도리어 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됨을 저희는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 큰 상처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내 자격이 아니라 내 수고가 아니라 내 의로움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나를 새롭게 함을 믿사오니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고 그 은혜로 다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